예수님의 12제자 살피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12제자 이름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태, 토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입니다. 자,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10번째로 이름을 올린 다데오를 살피겠습니다. 이 다데오의 본래 이름은 유다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살필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이름이 같기 때문에 혼동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다데오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데오,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는 어떤 사람인가? 자, 첫째, 궁금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제자들이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활동이 아주 많이 기록된 제자들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름만 달랑 기록된 그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다데오도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다데오가 이름 위에 딱 한 번 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다데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40일 지나면 승천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고아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데오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에게는 나타내 주시면서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겠죠. 그러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다데오는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데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내가 교회 맨 처음에 나오면 그런 사람들은 궁금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지 않겠어요? 궁금함과 의심은 달라요. 의심은 믿지 않는 것이 의심이고, 궁금한 것은 좀 더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궁금함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떤 모형일까? 또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있는 내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일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형일까? 흑인일까? 백인일까? 천사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에스더는 얼마나 예쁜 여인일까? 또 지옥은 어떤 곳일까? 지옥의 불은 얼마나 뜨거울까? 천사들의 찬양은 얼마나 의로울까? 삼위일체가 어떻게 설명될까? 또 천국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죽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젊었을 때의 모습일까?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궁금한 것은 천국에 가면은 전부 다 풀립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은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지금은 힘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궁금한 것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한 무대로 합시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맡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던 우리도 주를 알리. 천국에 가면은 모든 궁금함이 전부 다 풀려요. 그런데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궁금함이 많아요. 많은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다. 궁금함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관심이 있을 때 많아져요. 관심이 없으면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궁금할 게 하나도 없죠. 이 궁금함의 해답은 천국에서 다 풀리지만은 그러면 천국 가기 전까지의 궁금함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 내 궁금함이 성경에서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남겨두면 돼요. 이단의 특성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주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은 궁금한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게 설명이 되죠. 그러나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 안에서 찾고 성경에서 찾지 못한 나머지는 어디에서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이 시간 믿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길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데오가 궁금증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그 많은 궁금한 것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신구약 성경의 총 절수는 31,102절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구절이 어느 절일까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살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서 딱 하나만, 제일 중요한 구절 하나만 찾으라. 그러면은 어느 절을 뽑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저거로 말씀하면 되겠죠.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딱 한 절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그 다음에 몇 절이라고요? 31,102절. 이 방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두 권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또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받는다. 이 말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서 영생,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 중에서 어떤 구절? 최고로 좋은 구절.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은 어느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최고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최고의 구절인데, 그러면 최고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아주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1의 질문을 찾으면 어떤 질문일까?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최고의 질문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찾으라면 뭐예요?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실패 인생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자들은 되게 문제가 많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몸도 아픈 것 하나 없이 건강을 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전부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나머지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고 내가 힘들게 살아도 괜찮고 그냥 아파서 골골해도 괜찮아요. 왜? 곧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자, 대답하세요. 천국 백성이 되었나요? 아멘. 아멘 하시죠. 지금 생명을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자신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천국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도 질문을 하셔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미 대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25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고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이 관리가 영생,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행동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행동 가운데서 최고로 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최고로 잘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 질문은 성경에 나타난 질문 가운데서 최고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했을 텐데 그 질문 가운데서 최고의 질문을 지금 한 것입니다. 최고로 잘한 행동, 최고의 질문, 주님을 찾아와서 구원받기를 이제 원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관리에게 해답을 주셨을 때 이 관리는 그냥 돌아가요. 그냥 도망갑니다. 왜? 그는
나는 천국 가는 것보다 재물, 즉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는 천국도 안 가도 좋다, 돈이 더 좋다 그러면서 천국은 포기하고 돈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 가기 어려워요. 천국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아무리 중요한 것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 위에 놓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대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건강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야 된다. 직장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야 된다. 취미생활하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해야 된다. 공부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여러분에게 각자 맞는 대답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런 대답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잃어버린 관리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이 대답 주실 때 아멘 하면서 받아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을 소원하죠. 그러나 천국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 축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게 뭐 잘못된 기도니 어쩌니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확실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 일도 막 할 수 있잖아요. 자,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요하신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치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난을 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부요함을 이제 받아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구절도 살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너희를 가로 안에 일부러 이제 넣어놨는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저는 교회에 전형적인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가로 속에 너희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희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기도를 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되고 교회 이름을 넣어도 되고 자녀들 이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19절 여기 너희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김제일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이름을 크게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천일교를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천일교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녀들이 필요할 때는 자녀 이름을 넣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 교회에서 그 유명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오히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더러 받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교회,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려운 주변 사람들, 이웃을 섬기고 내정하고 나누고, 이런 일에 자꾸 주고 또 줄 때 받는 축복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지금 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성탄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 줘야 될까? 줄 수 있는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 살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35절입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행사하면서 빙고게임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선물을 받으려고 그냥 집중을 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선물을 줘도 안 받고 다른 사람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잘하십니다. 주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이제까지도 많이 줬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주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궁금한 질문인데, 어떻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없이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하는 수많은 방법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늘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음식이지만 영혼의 양식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성경 구절은 암송을 해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이 구절을 꼭 암송하세요. 소개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절들을 암송을 하면은 나중에 영적 승리의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방법에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의 하늘로부터 가고 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으시기를 마치 불의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 120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전부 다 도망치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180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 자세로 죽기까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가져다 주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죠. 여러분이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서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예를 들으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이 달란트를 주니까 주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16절을 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기 보니까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7절도 봅시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똑같아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전부 다 받자마자 바로 가서 열심히 주인이 맡기면 즉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상 받는 방법. 그 다음에 바울도 상 받는 방법을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세 가지를 방법을 얘기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바울은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을 자신이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상 받고 싶나요? 네. 상 받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상 받고 싶습니까? 네. 아멘 한 사람은 상 받으세요. 네. 꼭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직분, 받은 은사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점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여성도 회원들이 교회에 모여서 긴장을 했어요. 어제는 우리 김주지 집사님이 또 교회에서 몇 시간 동안 수도공사, 전기공사를 하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어요. 그럼 모든 충성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상이 돼요. 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도 천국에서만은 상은 꼭 많이 받고 싶어요. 이 땅에서는 그냥 적은 교회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상을 많이 받아야죠. 그 꿈을 저는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큰 상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기는 어쩌면 틀렸는지 몰라요. 수많은 재벌들과 우리가 어떤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꿈을 가지고 나갈 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천국에서 갈 때 누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상을 받을까?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 이런 설교를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나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궁금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미 생각이 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성경 구절, 제가 교회에서 수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예,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힘든 일들이 더 많겠죠. 모든 목회자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어느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습니다. 교회가 크면 큰 대로 많고 적으면 적은 대로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저는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방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금방 근심 걱정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온 걸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도 로마서 8장 28절. 저에게 문제가 생겨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로마서 8장 28절. 여기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 믿음이 부족하고 이모저모로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분명한 진리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도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난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 그것들 올 때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음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통통하고 잘되고 그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꼭 암송을 하세요. 다데오는 궁금한 것이 많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알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알고 싶은 여러 가지 가운데 저는 이 시간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6가지 궁금한 것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궁금함이 있을 것인데 그 해답은 성경을 펼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데오는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성경에 다데오의 활동은 하나도 나오잖아요. 12제자 이름을 소개할 때만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질문하는 한 절, 그것만 나오고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데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순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 지역에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다데오를 보냈습니다. 다데오는 뒤로 미루지 않고 즉시 따랐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났지만은 다시 예수님 곁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이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데오가 본인의 힘으로 순교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데오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먼저 다데오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다데오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더없이 부족하지만 우리도 순교자의 길까지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순교해 주셨으니까 나도 갈 수가 있어요. 다데오도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또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게 되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힘 주시고 인도하시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순교자의 길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가 행한 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궁금한 모든 것들이 오늘 천국에 가면 전부 다 확실하게 알게 됨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 해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데오처럼 순교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먼저 나를 위해 순교자가 되셨기에 또 주님의 인도하시기에 우리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 저들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